반갑습니다. 8월 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사사기는 출애굽기 모세의 시대였죠. 모세.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는 이제 왕정 시대 전에,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걸출한 민족 전체의 지도자 사이에 왕과 같은 왕정 시대가,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짧은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든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많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믿어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믿는, 심지어는 사사들까지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 모세 하면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뭐 인간인지라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로 또 접어들면서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이제 줄어들어요. 믿음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처럼 막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타협하고, 또 조금씩 불순종하고, 또 조금씩 내 생각이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또 내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신앙이 죽어가지요. 사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사기 시작이 좋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금방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아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여쭙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여쭈어요? 순종하려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여쭙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사시대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대리자인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이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그럼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여쭙겠다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게 뭡니까?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럴 때에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내가 다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할 건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노라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은 하지만 20년, 30년, 뭐 50년, 뭐 100년이 돼도 그렇게 호칭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께 순종함이 없으면 좋은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좋은 관계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관계예요. 잘 여쭙고 잘 순종하는 관계.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자유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을 때만 기뻐요. 감사해요. 만족해요. 평강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시편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빌레몬서에서도 또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사사시대인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좋아요. 그죠?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으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남아있는 전쟁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넘겨줬다. 그럼 유다 지파가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약간은 조금은 좀 애매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싸우자. 이 다윗의 유다와 시므온은 형제 관계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레아의 아들 이 유다와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엄마의 배에서 나왔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뭐 아내라기보다도 라헬과 레아 2명의 아내지만 그 몸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형제 유다와 시므온은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 그러니까 배달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끈끈하겠죠. 그리고 같은 그 영역 안에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같이 싸우는 거 어떻게 보면 뭐 마땅한 것 같지만 이건 뭔가 순종은 순종인데 약간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있는 그리고 뭔가 절반의 순종 같아 보이는 온전한 순종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요.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약간 순종의 무늬는 있고 또 모양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긴 하는데 자기 뜻이 자꾸 들어가는 물론 뭐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보면 뭔가는 좀 어색해요. 좀 찝찝해요. 그의 순종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일단 가서 승리합니다.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를 하고 나서 여기 보면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을 죽였어요.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아도니 베색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베색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베색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베색의 주인. 그 사람을 만났어요. 베색의 대장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해서 그를 잡았어요. 그를 잡아서 이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 엄지와 이 손의 엄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쥐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힘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지발가락은요 뛰고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엄지발가락입니다. 뛰지 못하고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이제 완전히 죽음 직전에 그런 왕으로서 장수로서 대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해버려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이냐 했을 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도 잔인하지만 이 사람이 했던 일이에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었다.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악한 행동을 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한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에게 패했다는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잘리는 바람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이었어요. 전쟁에 이기면 그들의 대장을 그렇게 자르고 그래서 힘을 못 쓰는 사람을 만들고 또 죽여버리고 그런 그들의 가나안 풍습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 모습. 이게 지금 1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는 좋았고 여전히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색깔들이 여전히 묻어나오고 있지만 이 안에 이미 가나안 풍습에 젖어들고 있는 이 민노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전체는 바로 그런 것에 쳇바퀴 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1장을 시작하면서 좋은 출발처럼 보이지만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그렇게 정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출발을 보이지만 좋은 출발처럼 보이지만 이제 점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채 때로는 자기들이 착각하고 주님 묻기는 물어요. 묻고 물을 때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맹목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아시고요. 우리 과거와 미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절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를 잘 못하면 바로 두 마음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걸 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게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은혜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당신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에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